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 뜰 앞에 잡혀오셔서 이제 거기서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면서 신문을 당하셨죠. 예, 유대인들이 거기서 별다른 이유가 없었지만 워낙에 마음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된 바였기 때문에 새벽에 부지런히 유대인의 총회를 소집해서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의를 하고, 이제 자신들은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총독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예수를 사형시켜 달라고 이제 고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빌라도 앞에 이제 서 계신 거예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예수의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예수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과 준비된 이야기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수가 죄인되고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듣는데 총독으로서 들어도 이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여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그렇게 죽여야 할 필요성까지 있나, 꼭 죽여야만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요, 여러 가지로 예수를 안 죽였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빌라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양심이 움직이는 거죠.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도로 놓아줄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책임지기가 너무 힘드니까 헤롯 왕에게 대신 보내기도 하죠. 유대인의 왕인, 정말 유대인의 왕인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불려온 예수님을 갖다가 헤롯 왕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헤롯 왕이 다시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죠. 빌라도는 어찌할 바를 또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월절 때마다 이렇게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예수를 풀어주려고도 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워낙에 반대를 합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지 예수는 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아서 꼭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그 분노가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그래야 속이 풀리는 그러한 분노의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그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우리가 얼마나 정치인들의 장난에 놀이개가 되었는지는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마음속이 거짓말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이 예수를 죽여야 자신들의 이익이 유지되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권세는 반드시 부딪혀서 한쪽에 깨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 그 당시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내가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다 잃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 친구를 죽이고 그래야 내가 유익이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악한 목적으로 자기의 어떤 육신의 생명을, 또 어떤 육신의 영광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악한 마음을 푼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들의 머릿속에 가만히 들어가 있는 메시아 상이 예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가 해야 될 이야기를, 진리를 다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 대제사장들의 머릿속에는 그 진리가 진리로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요, 자신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자가 와서 메시아인 척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니까, 예, 이건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속에 분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하수인들, 일반 백성들은 자기 감정 풀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배설하는 데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그것만 배설되면 뭐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되거나 자신의 감정이 이렇게 쭉 풀어지면 그것으로 다 오케이. 빌라도는 이 결정 과정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빌라도의 머릿속에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어떤 걸까요? 바로 로마 황제죠. 예, 그렇죠. 로마 황제가 자기를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황제 한마디면 자기는 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총독의 눈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총독만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어, 총독이 보고 있다, 로마 황제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 게 아니죠. 총독으로 위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 하면 자기의 그 프라이드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예. 항상 뭐 총독에게 뭐 이런 로마 황제를 항상 의식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로마 황제를 의식하는 거죠. 뭐 자기 부인을 대할 때, 뭐 자기 백성들을 대할 때에 뭐 그런 생각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로마 황제에게 무슨 뭘 갖다 드려야 된다든가 재판이 벌어졌다든가 또는 로마 황제를 모욕하는 사건이 있다든가 민심이 흔들린다든가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로마 황제가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만 생기면 로마 총독은 로마 황제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사건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예수 죽이라 하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욕구가 너무나 커요. 그 분노가 너무나 커서 밀란이 생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예, 로마 황제 입장이 뭐냐 하면 총독으로 파견한 사람이 밀란을 잘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밀란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밀란이 생겼다 그러면 총독은 교체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의 마음속에는, 예, 사람들이 너무나 아우성을 치고 예수를 죽이려 하니까 혹시 저 욕구를 거절하면 밀란이 생기고, 밀란이 생기면 로마 황제가 자기를 교체할까봐, 그죠? 자기의 불이익이 올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두 번째는 누굴까요? 헤롯 대왕이겠죠. 헤롯 왕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 물론 헤롯 왕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언제 로마 황제한테 자기의 그 잘못한 것을 또 찔러봤을지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와 권력적인 라이벌 관계에 있는데 자기가 뭔가 조금 잘못하면 이 헤롯 왕이 자기를 굉장히 비웃을 거란 말이죠. 예. 로마인의 명예가 걸릴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런 문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번 성이 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 빌라도의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양심이에요. 자기 양심이에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결정을 빌라도가 내렸어요. 예. 마지막에 나는 죄가 없어라고 손을 씻어요. 나는 예수를 살릴 만큼 다 살리려고 해봤는데 너희가 죽여라 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나는 거기에 죄 없다고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예. 그 핏값은 우리가 감당할 때 걱정 말라는 거죠. 사형 선고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결정이에요. 이 빌라도의 결정에 누구 한 사람 이 결정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숨어 지내요. 예수의 형제들 어머니 마찬가지 흐느끼고 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의의 있습니다 손들고 나올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그 음성은 들리지도 않고 그 가운데 나오지도 못하게 원천적으로 다 봉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꼭 죽여야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마귀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마귀의 계획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꼭 죽여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야 이 땅이 온전하게 자기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 생각이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딱 내려지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소리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빌라도에게 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내 뜻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포도원 주인이 멀리 외국 여행을 떠나느라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잖아요. 근데 농부들이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출이 나오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받으러 자기 하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농부가 어떻게 했죠? 농부들이 소출을 주기가 아까우니까 그 보낸 하인들을 죽여버리고 막 때려서 보내고 죽여서 보내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지키는 그 농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내 것이 되겠구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죽어야 일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건과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그 마귀의 생각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마귀도 이 땅에 온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거예요. 정말로 그게 같습니까? 그게 같은 생각인가요? 그건 결코 같은 생각이 아니죠. 동기가 다르고 원하는 결과가 다르다면 아무리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일이에요.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뭘 하는 이유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둘 다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시작하는 동기가 다르고 얻고자 하는 열매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먹고 살려고 목사하면, 그죠? 복음을 전하지만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목적과는 다른 거죠. 참 목자가 양을 키우는 것하고 자기가 먹고 살려는 삭군이 양을 키우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삭군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잘 먹고 사는 거고요. 참 목자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양들이 살쪄서 양의 주인이 기뻐하는 거죠. 같은 설교를 하고 같은 목회를 해도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다르면 다른 거죠.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일과 그 사건, 마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수가 죽고 나면 이제 이 땅은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어떻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된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뭐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빌라도의 이 법정 가운데에서 아우성 치는 백성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대제사장들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권리적인 권력관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심에 걸려서 누구 눈치 보느라고 헤매고 있는 그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한편에 서 계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분이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서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구걸한 적도 없고요. 조용히 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날 보냈는데 말이지, 날 좀 인정해 달란 말이야. 난 메시아란 말이야. 이렇게 하소연하지도 않고요. 잠잠하게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지금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를 죽이시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누구 하나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뚝 서 계십니다. 제일 손가락질 받고, 제일 침뱉음 당하고, 제일 조롱당하고 그러는 존재지만, 피의자로서 그 자리에 섰지만은, 범죄자로 그 자리에 섰지만은 절대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하는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의 감정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되지만은, 진짜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 아무도 없다. 죽어야 되는가,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난리를 치고 요동을 치지만 그 가운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서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순간 속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죠? 진리를 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많이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놀림받고 그 한풀이를 하려고 예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을 뭔가 해소하고 좀 배설하고 하려고 예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내 유익을 구해서 이거 한번 잘해보려고 저거 한번 잘해보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거죠. 죽이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마치 꼭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예수를 죽여간다고 똑같이 외치긴 했지만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뜻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약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다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할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어야 되냐고. 내가 왜 하찮은 그 죄진 것 갖고 저 사람이 죽어야 되냐고. 내가 왜 율법 한 가지 어긴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죽어야 되냐고.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주 소리쳐서 외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 한 사람만 죽어버리면 온 세상이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왜 죽어야만 하는가.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렇게 몰려가지고 누명 쓰고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걸 분명히 알고 죽으신 분이죠.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왔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아는 거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걸 분명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 세상 그 시점 가운데에는 바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하나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눈에서 보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는 죽어야만 돼, 예수가 죽어야 세상이 조용해져, 이렇게만 생각한 거지. 우리가 빌라도나 됩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나 됩니까? 우리요? 우리는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소리치는 그냥 유대인, 거기에 불과해요. 평민에. 매스컴에서 야 누가 잘한다더라, 대통령 누가 좋대더라 그러면 와 몰려가서 찍습니다. 그 사람 잘못하잖아요. 누가 반대, 저 사람 뭐 잘못하고 난리치잖아요. 그럼 또 와 걸려 쫓아가지고 또 난리칩니다. 네? 책임은 절대로 안 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진리도 아니고 거짓말,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에 마음 흔들리고 해가지고, 예? 여기 쫓아갔다가 오 저기 쫓아가서 와, 그렇게 초라하고 한심스러운 인생 살지 말고요, 아무도 모르는 진리 가운데 우린 들어갑시다. 세상 사람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진리 가운데 들어갑시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비밀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마귀는요, 좋다고 예수님 죽이겠다고, 죽인다고, 죽었다고 막 좋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실제로 죽은 것은 누구냐? 마귀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 순간에 사형 선고받은 건 마귀예요. 그 포도원을 지키던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순간에 결정난 게 뭐예요? 자신들의 운명이지.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소유할 줄 알았지만 천만의 말씀, 포도원도 뺏기고 자기 목숨들도 뺏기는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딱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자유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목에 아버지, 마지막 기도에 예수님 마지막 기도,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이 땅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누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고 그랬죠? 아무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이루신 그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대로, 그 중보의 내용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주변에서 남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쫓아가서 이건 믿고 저건 믿고 헤매며 살던 인생을 살다가 이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딱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쳤다고 하는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누렸던 바로 그 권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빌라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세상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 충만한 복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여기서 아우성 저기서 아우성거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을 감사하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주신 것 감사하고, 늘 물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늘 나를 이렇게 복된 땅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나 학교 빨리 붙게 해준 거 감사하고, 어학 잘하게 해준 거 감사하고, 돈 잘 벌게 해준 거 감사하고, 하지만 그 어떠한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사실에 비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절에 예수님 사실 때에 예수님은 혼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온전히 연합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신부 생각에는 뭐밖에 없어요. 거룩한 신부는 뭘 생각합니까? 예? 결혼식 드레스를 생각합니까? 거룩한 신부는요, 신랑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냐고 우뚝 서 계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채찍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 일이 안 되는 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이게 문제가 되겠냐?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앞장서셨다니까요.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음성 안 들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양들을 다 이제 그 목동들이 밤이 되면요 한 곳에 다 모아놓은대요. 예.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한 곳에 다 모아놓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이 되면 다 흩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양에다가 문신을 하지 않아도 목자가 와서 부르면 양들은 나온다는 거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도 엉킴이 없대요. 양들은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다른 음성은 안 들린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가 신랑 생각을 하고, 그죠? 양이 목자의 음성만 듣듯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빌라도의 법정과 같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는 주의 말씀만 듣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 수 있고 사망 권세 이김의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세상의 법칙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살 때 하늘나라의 복이 임하고 그럴 때 주의 통치가 내게 임하고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의 놀라운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 그것이 복인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우린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구하면 돼요. 누가 좋은 핸드폰을 갖고 왔어요. 근데 좋은 핸드폰이 별로 관심이 안 가. 그럴 수 있어요. 핸드폰은요. 예. 그건 내년이면 헌거되니까. 그죠? 예. 그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좋은 것은 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 짜장면에 탕수육 먹는데 먹고 싶어.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잖아요? 예? 예. 남들은 저거 도넛 다 2개씩 먹었는데 하나밖에 못 먹었어.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건 안 먹어도 돼. 예. 근데 영원한 것은 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거 참 엄청난 건데 그냥 주신대. 난 그게 더 신기해. 그 엄청나고 귀한 것을 구하면 그냥 주시겠대. 그냥 주시겠대.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치지 않게 하세요. 세상의 일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도 여러분을 슬프게 하기도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뭐 내 눈에 뭘 달라고 그랬지 아까? 주의 눈물 달라고 그랬잖아. 그냥 눈물 아니고. 그죠? 내 눈에 주의 눈물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보시고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보고 슬퍼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주님 보시고 기쁘신 일을 나도 보고 기쁘게 해달라는 얘기지.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 감정, 하는 일 모두가 다 주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갈 때 누구를 만나자 누구를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가 살았다는 얘기 우리가 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세요. 내가 죽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세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보듯이 내가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돈 문제. 돈이 좀 모자라. 그건 문제가 안 되나? 늘 모자랐으니까. 그럼 돈이 좀 남는다고 칩시다. 네, 문제가 되니 남는 돈 어떡하지? 한 10억이 남아.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럼 그 문제를 보시고 어떡하실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러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삶의 증거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사람을 능력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넓게 하고 깊게 하고 높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추수감사. 우리가 많은 걸 주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받았잖아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 누가 떨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떨고 있어요? 빌라도가 떨고 있어요. 누가 떨고 있어요? 누가 두려워하죠? 대제사장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절대로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집에 경찰이 와도 마음이 덜컥 주저앉죠. 경찰서에서 보낸 편지를 봐도 아이고 이게 벌금 나왔나 보다 마음이 주저앉죠.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흔들 수는 없어요. 나는 거룩한 신부예요. 신랑만 생각하는 거룩한 신부. 나는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만 듣는 양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주님 말씀 같지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받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누명을 써도 이리저리 끌려다녀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듣고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신랑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이 땅에서, 이 어두운 땅에서 빛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쁨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 주님 그 기회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썩을 것들 구하지 않게 하옵시고 남들이 뱉어놓은 토설물과 같은 거 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구하신 것, 아버지가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 귀하고 복된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나온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10년 가운데에 주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주님 알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지 않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들과 다른 인생, 하늘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더 큰 마음으로 주께 감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